요즘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고 또 아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계시록 말씀 앞에 섭니다. 1년 이상의 이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며 듣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담으려고 하는 심령들 주님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고 또 말씀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내용들을 좀 나누다가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하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숫자의 개념을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드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난 시간에 그 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숫자적 개념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7 왕이다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17장 7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숫자적 개념으로 좀 말씀드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보면은 7 왕이 있는데 그 7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그리고 6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또 보면서 11절엔 8째 왕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8째 왕도 7 중에 속했다고 하죠. 그리고 12절에 또 10 왕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건 그 짐승의 뿔에 나타난 그 왕의 모습들 권력이고 악에 대한 세력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 짐승은 신성모독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니까 이 힘과 권세 이 세력들도 사실 이제 거짓을 일삼는 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666은 77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인데 그걸 만져보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이 7 왕이라는 게 7이라는 게 완전의 수 안식의 수지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짐승이 표방하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사실은 다 666에 해당하는 거짓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도 보면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5이든 6이든 7이든 8이든 10이든 결국 뭐예요? 거짓을 일삼는데 그게 계속 성도들의 인생에 걸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면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 왕들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7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나누다가 또 마무리를 했는데 8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를 좀 이야기를 하면 7째 왕도 패배한 거고 사실 8째 왕도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다 비진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7이라는 게 완성 숫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패배한 악한 세력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8도 7에 속했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유사한 어떤 진리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절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고 패배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어떻게 하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여리고 사건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고 강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사실 여리고성도 있었지만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그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 양육의 장소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굳이 가나안을 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가나안 이제 하나님 나라로도 이해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가나안에 가서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죠?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7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물리쳐야만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7 왕들이, 7 족속이. 그래서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나안 입성이 기쁘기는 하지만 절대 가나안에 존재하는 7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6이 뭐고 5이 뭐고 5을 굳이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으니까 애굽으로 놓고 보면 광야를 6으로 놓고 보자고요. 육신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래서 7이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으로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다면 그 가나안에 7 왕들이 버티고 있고 그거를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락실 가서 게임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소룡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목이 이소룡은 아닌데 1층에 올라가면 1층 왕 깨고 2층에 올라가면 2층 왕 깨고 그러면서 이제 5층까지 있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왕이 있어야지 깨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애굽에서도 별일 없고 광야에서도 별일 없다가 가나안도 그냥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전쟁들이 있고 적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적들을 주시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7이라는 안식의 수,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7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7 족속을 가나안에서 없애야지만 그 왕들을 멸해야지만 진짜 가나안 땅이 본인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8 그런데 다 그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쟁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죠?
그 견고한 성인데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죠?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그러고 나팔 부니까 우르릉 무너지는 거죠. 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힘을 쓴 게 아닙니다. 가만히 걸었어요. 그 주변을 걷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사실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싸우는데 진짜로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을 돌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뭐 좋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그냥 돌라고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치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성과 어떤 내 방식과 내 힘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여리고성 함락의 비밀이었고 그 견고한 성이 실제로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른 이제 영적 전쟁의 다른 측면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괴로우면 기도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막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의 지점은 뭐냐 하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 계획들과 내 어떤 판단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냥 묵묵히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돌 때 이겨 나가는 거죠. 뭐 모세도 아말렉 전장에서 손을 들고서 기도했더니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다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여리고도 결국은 사실 우리 자아의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7 족속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내면의 자아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 창조하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이제 그 비가 내리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이제 노아가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새 창조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노아의 마음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 환란을 거치면서 노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다시 태어난다, 부흥의 개념, 리바이벌, 뭐 본어게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거듭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절대 가나안의 7 족속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출애굽기의 처음 이야기처럼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7 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7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또 8 얘기도 또 나오는 거죠. 8번째 왕 하니까 8번째 왕도 7에 속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8의 개념도 좀 제가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8번째 왕 하면은요 우리가 이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윗이 아마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8번째 왕 하면은 제가 8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성경에서 8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요거 계시록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할례가
남자아이가 당시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 자세하게 성경에서 써놓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면 7번째 날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8번째 날 할례를 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안식을 지내고 7일을 지내고 그 첫 번째인 8번째 날에 할례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8의 개념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노아가 그 모든 홍수 심판을 거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8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할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8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할례가 뭐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제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8째 날에 할례를 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으로도 8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굳이 7 귀신,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가나안 땅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8의 날에 여인을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만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정복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그 새 생명인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동시에 그 여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쩌면 할례 역시도요, 이런 메시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8째 왕을 등장시키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제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을까? 이제 내 신앙은 이제 큰 풍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까지도 7 왕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8째 왕조차도 결국은 7 왕에 속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나누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거기 안에까지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거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진리를 흉내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주님이 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의 개념도 제가 좀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 8이라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나는 바울의 말처럼 내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예를 들면 바울이요, 그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어떻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단의 가시를 얘기했죠. 자, 굳이 말하면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바울에게 그가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한 그런 소양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사단과 싸워야 할 그의 전쟁이 남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죄가 언제 도살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싸움을 계속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덟째 날 그 할례가 이루어지는 건 이제 일곱이라는 안식,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완전한 온전한 상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이든 6이든 7이든 8이든 10이든 결국 여러분들이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좀 많은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드디어 오늘 이제 18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18장은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나눴던 드디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18장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바벨론이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백성들을 죄악에 물들게 했습니다. 악의 처소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심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계시록에 나타났던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8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미 무너졌다고 했어요. 14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 가지 사건을 다각도로 보는 견해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기서도 무너졌다, 성들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게 된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장 5절 지난번에 나눴던 거기에도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등장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제 이 18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18장 이후에 바벨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시킨, 성도들을 타락시킨 이 거대한 성이 18장에 와서 멸망을 해요. 마치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14장 8절에 등장하는 바벨은요 18장과 마찬가지로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미 예언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건 너무 뻔하고 명확한 사실인 걸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거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나누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바벨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지금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멸망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우스운 게, 저도 그 TV를 보다 보면, 스포츠 TV를 보면요, 예전에 뭐 했던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월드컵 경기라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 국가대표 경기들이 나오면 사실 다 이긴 건데 보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다 오래전에 이겨놓은 경기를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졌는데, 이미 이겼는데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큰 성 바벨은요 이미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고 또 유혹당하고 있는 그 멸망당한 바벨론 성읍에 대해서, 그게 틀렸고 멸망당했다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말들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아닌데,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사단은 쏟아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덤벼들면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나중에 TV 보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왜 내가 통장을 들고 돈을 들고 거기다가 붙여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믿어요, 그거를.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나 하면서 또 자책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이걸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아닌 거 아는데, 멸망당했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 6, 7, 8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사단은 포기를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던지는 거지, 사단이 하다가 못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사표 쓸게요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이게 사단이 무서운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성경을 6,000년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도 같은 거짓말을 아직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한 인생을, 한 세대를 살다 가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그게 오래전 6,000년 이전의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지금도 속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 말을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효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판을 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린 자들에게는 이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속았냐고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와 노고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니들이 먹은 선악과가 왜 잘못됐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그거를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해도 살 수 있겠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계시록이 계속 회개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대어로 한 번 더 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그 천사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곳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이 주는 음행의 독한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 그럴듯해 보이는 대단한 바벨론의 소굴이요, 실상은 귀신들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거짓과 비진리와 온갖 음흉한 계략들과 음모와 수작들만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이었다는 겁니다. 쾌락의 장소였습니다. 바벨은 이처럼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감춘 채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했던 거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모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괴물이나 악령이었는데 사람, 아주 그럴듯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사연을 각색해서 이제 드라마화해서 이렇게 드라마처럼 들려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남자가 혼자 지내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너무 행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면서 지방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병문안도 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여자를 철석같이 믿었던 남자는 어렵게 모은 돈을 여자에게 이제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간 여자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좀 이상한 느낌이 돼서 경찰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자는 설마 했지만 여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걸 알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자는 절망에 휩싸이고 그동안 여자가 자신에게 보였던 모든 행동이 결국은 돈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 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쉽게 알아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여자의 목적은 연애나 사랑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자는 돈만 생각했던 겁니다. 바벨은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쾌락에 빠뜨리는가? 왜 바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가? 바로 자신의 멸망을 예견한 이들은요, 소위 혼자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덫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진리가 아닌 걸 말합니까? 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러면 괜찮은데 아는데도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를 말한다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같이 멸망하자는 얘기잖아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봐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그 사람 가축대를 가득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서 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참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사단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혜롭고, 우리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혜롭고 모든 음모와 술수와 계략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잖아요. 아이 뭐 나한테 뭘 했겠어 사단이.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많은 일들을 했겠죠.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 느끼든 모르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까 보세요. 5, 6, 7, 8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아이 6,000년 전에 선악과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속여먹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사단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욥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도 틀렸습니다라는 걸 폭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 1장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뭐 본문이 있지만 잘 아시는 거고 또 다 읽어드리기엔 좀 양이 많아서. 근데 다 아시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이 다 뺏깁니다. 종도 죽고요. 그리고 불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서 버리고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새 무리를 지어서 갈대아 사람이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걸 빼앗고 칼로 종들 또 죽이고요.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음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뭐 생각할 틈도 안 줍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동의한 순간,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듯이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도 동일하게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대요. 저희 어머니 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매일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도 그 사고 난 그 하루를 계속 기억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 하루가 나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분히 마음 아프시겠죠.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바뀌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바벨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불에 타는 이 커다란 고통만이 바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곳이었던 거죠.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8장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너희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절로 갚아주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한 그 잔을 갑절로 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해라. 그 여인은 사치와 쾌락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그 분량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되돌려주라. 그 여인은 잔뜩 부풀어 올라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는 다르다. 슬픔 같은 것 맛볼 일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바벨의 음녀에게 사치와 쾌락을 누린 그 시간만큼의 고통과 아울러서 그 악한 행위의 갑절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건요. 잘못된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와 행복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강렬한 쾌락을 쫓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쾌락과 욕망의 추구는요, 그 대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주는, 바벨이 주는, 거짓이 주는 쾌락은요, 그 쾌락의 시간은 매우 짧고 고통은 매우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 처벌은 오랫동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이 너무나 좋다고 그 무시무시한 뒷감당을 할 생각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친구하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서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2인용으로 상대방 모르는 애가 이제 와서 앉아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기다가 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오기가 발동해서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준비물 사라고 돈 날려먹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화가 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프랑스에서 이제 돌아와서 한동안 그 좀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서 인형 뽑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그걸 참 재미삼아 이렇게 즐겼었는데, 사실 인형이라는 게 쉽게 뽑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야지 이제 방법을 터득하고 그나마 좀 알게 되는데, 그거 그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이러면 막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제 아내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은 같이 이렇게 셋이 놀러 갔는데 어느 날은 뭐 뚜껑이 열렸는지 막 하더라고요. 뽑을 때까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어때요? 대부분 뽑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뽑고 그게 좀 잦아지면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돈 주고 사겠다. 뭘 그거를 뽑으려고 그러냐고. 인터넷 들어가 봐서 똑같은 거 가격 쳐보면 훨씬 싸요. 근데 한 10,000원 주고 뽑아놓고서 되게 좋았는데 실제로 보면 5,000원도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형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인형 뽑는 게 중요한 거면 인형을 사면 됩니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뽑는 쾌감이 좋은 거잖아요. 도박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마약도 그렇고. 우리는 그 쾌감이 즐거운 겁니다. 예전에 이게 애들 사탕 같은 건데 입에 넣으면 톡톡 터지는 거 있었어요. 사실 뭐 맛도 없고, 근데 그 터지는 탁탁 소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그 순간의 어떤 쾌락, 뱀의 말에 왜 오케이를 했냐 하면 그 순간적 어떤 쾌락에 넘어간 거죠.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뭐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먹지는 말라고 했는데 먹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순간적 쾌락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꾀고자 했던 음녀 바벨은요, 자신이 했던 악행을 그대로 당합니다. 스스로 알고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자신은 멀쩡할 거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성경은 여기서도 경고를 쉬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도 얘기할 거, 다음 주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계속 비진리를 말하고 사단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외치는데, 그럼 복음을 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비진리야. 그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 문화 얘기하고 무슨 뭐 사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고죠, 경고. 자,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사గిం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금 뭐 읽으신 무슨 단어
단어 모임 같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죠. 바벨론의 특징은 음행과 사치입니다. 사치가 뭐죠, 여러분? 사치? 필요 이상의 돈을 쓰면서 자신을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치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의 특징 중 하나인 이 사치는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사치를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데 자꾸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걸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치를 하죠? 여러분 언제 사치를 하십니까? 오늘은 좀 나한테 돈을 좀 써야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안 쓰다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좀 나를 위해서 써야겠어.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뭐 그건 사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좀 아꼈다가 쓰는 거니까. 근데 사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사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나를 위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나 장신품 혹은 기타의 것들로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치를 합니다. 물론 비싼 물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나은 물건이라는 이유로 10배, 20배, 30배의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바벨이여 성도들에게 사치를 조장하고 유혹합니다. 비싸고 값진 것을 사라고 권하고 혹은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보면서 니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데 너희는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놓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그걸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라는 거를 구원의라고 하는 건데 사치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칭칭 감아서 치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사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치는 걸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모으는 행위를 사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율법 다 지켰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넌 네가 네 힘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그게 부자고 사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500원, 1000원이에요. 그 누가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는 돈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500원이냐 1000원이냐 1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이 여인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렸기에 그 돈은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돈은 많이 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은 하나도 헌신과 희생과 핏부림이 없으면 그게 사치가 되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벨의 특징이 뭡니까? 장사입니다. 장사. 사치는 장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비싸게 값을 부릅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싸게 값을 부르는 거잖아요. 남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욕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장사한다고 하고 주 예수할 때 술주자 쓰고서 장난삼아 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회사 예수해갖고 주 예수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교회가 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돈 벌려고 저러는 거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왜요? 교회가 장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왜곡되고 오해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실제로 교회가 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꾸 정말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의 헌금이나 돈의 쓰임이 아니라 이제 뭔가 어떤 치장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을 쫓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행태로서 돈을 헌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비싸게 값을 매기는 거예요.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뭐가 되려면 얼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예수님은 해본 적도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 하면서 돈 좀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려면은 한 얼마 정도는 가지고 와라. 그래도 내가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있나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려면 뭐가 되려면 얼마를 내시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쓰면 되는 거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바벨의 속성인 이 사치,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금전적 목적을 가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죠. 그렇다고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치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의 특징은 음행과 사치고요. 이걸 신앙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벨의 음모는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으로 일삼을 거라는 거죠. 조금 내용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계시록 말씀 들으셨고 저도 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의 뒤쪽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또 그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혼인잔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기쁨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막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 바벨도 무너졌고 이제 드디어 혼인잔치와 새하늘 새 땅이 남아 있어서 한결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 성도의 결국은 이거지. 자, 중요한 건 이 바벨의 가르침, 사치, 음행, 그리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끊임없는 시각, 거짓된 미혹 가르침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거짓됨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바벨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또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그 찬란한 장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무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고난의 끝에 기쁨과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 순간 속에서 늘 주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